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에게 소원 이루세요. 이렇게 권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소원 이루세요. 월간 제이라는 잡지에서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또 그 소설이 영화가 돼서 수만 관객을 동원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스타가 된 신세대 작가가 있었는데 이분을 이렇게 했어요. 정결한 필체, 함축된 언어구사, 정확한 묘사의 문장력, 자질이 뛰어난 신세대 소설가. 그러니까 스타가 됐어요. 스타가 되면 또 사람들이 또 와서 물어보죠. 그죠? 잡지사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희망이 뭡니까?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꿈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베스트셀러 하나 더 써가지고 돈 생기면 술집 하나 차려서 편안하게 살랍니다. 그랬어요. 기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다시 물었어요. 확인차. 아니 술집을 차리는 게 정말 미래의 소원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정말이라니까요. 힘들게 살 필요는 뭐 있나요? 술집 차려서 편안히 살 겁니다. 소설이고 뭐고 다 때려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는 굉장히 낙심을 한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게 대해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 대목에서 실망했다. 장래가 촉망되는 신예 작가의 꿈이라는 게 겨우 술집이나 차려가지고 평생 정신을 잃고 몽롱하게 사는 것이라니. 술 먹으면 다 몽롱해져요, 여러분. 저도 술 먹어봤어요. 어릴 때 막걸리도 훔쳐 먹어보고. 막걸리 되기 전에 집에 있는 그거 진짜 맛있거든요. 그 야금야금 먹고 우리 엄마가 알았을 텐데 그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 그때는 뭐 교회를 다닐 때도 아니고. 자,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시민인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여러분들의 미래의 비전이나 소원은 뭘까?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라고? 당연히 인생의 최대 목표가 뭡니까? 인생의 꼭대기는 뭐가 있을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소원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이런 뜻이에요. 트리나 폴러스라는 분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그 책에 이런 게 나와 있답니다. 줄무늬 애벌레, 그러니까 뭐 애벌레 몸에 뭐 줄무늬가 있겠죠. 줄무늬 애벌레들이 경쟁의 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뭐냐면 기둥을 올라가는 거예요. 기둥을. 수많은 애벌들이 기둥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기둥 꼭대기 가면 뭐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애벌레도 참여를 했답니다. 이 애벌레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꼭대기 가면 뭐가 있을 거야. 꼭 뭐가 있을 거야. 뭐가 있으니까 이 많은 줄무늬 애벌레들이 온갖 고생을 다 해가면서 올라가겠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올라갔어요. 거의 꼭대기 다 올라갔는데 제일 꼭대기 있는 애벌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벌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보야 조용히 해. 쉿. 저 밑에 지금 애들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어요. 다들 여기 올라오려고 안달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다른 벌레가 말합니다. 야 저기 좀 봐. 기둥이 많네. 이 기둥만 있는 게 아니야. 많은 기둥들이 서 있어. 주인공 이 애벌레가 충격을 받았대요. 받고 와 모든 벌레들이 죽기 살기로 지금 이 꼭대기로 올라오는데 희망을 품고 올라오는데 아무것도 없다니. 너무 낙심을 해서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밑으로 기어서 내려옵니다. 수많은 벌레들이 막 서로 올라가가지고 경쟁을 하고 다른 친구들은 밀쳐가지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막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인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저 꼭대기 올라가지 마. 올라가봐야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애벌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공연히 샘나서 그러는 거지. 꼭대기 올라가 보긴 했어? 다른 벌레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다들 꿈을 품고 올라가고 있는데. 애벌레는 자기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기둥을 내려왔대요. 그리고 얼마 뒤에 나비가 돼서 하늘을 날아 올랐답니다. 나비대가 날아오면 그냥 간단한 건데
자, 이 이야기에서 이 사람은 뭘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그 에벨레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꼭대기 올라가면 뭐가 있겠지. 금수저들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을 거야. 그렇겠죠, 뭐. 차가 한 대 많다든지, 집이 평수가 넓다든지, 그렇겠죠, 뭐. 우리가 생전 구경도 못한 곰 발바닥을 먹는다든지. 캐비어 안 먹어봤죠? 저도 안 먹어봤어요.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꿈을 이뤘다고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결국 별게 없다는 거죠. 이 작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가봐야 별거 없어.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뭔가 이루어서 내가 거기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살 거다. 인생대로 꿈은 뻔하잖아요.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쓰는 거잖아요. 많이 벌고 많이 쓰는 거. 그게 꿈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권력을. 높은 자리에 있어 보면 밑에 내려오기 싫겠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나쁜 짓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명예라는 거.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알아주는 거. 그 다음에 한풀이 됐어요. 한풀이. 어릴 때 못 먹고 살아가지고 그죠. 처음에 뷔페 갔을 때는 우리도 북한에서 온 사람들하고 똑같아. 음식이 이렇게 많네. 그냥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지금 접시를 들고 빙빙 돌죠. 한 바퀴 돌면서 작전을 짜요. 전략을. 무엇을 먹어서 어떻게 먹어가지고 어떻게 마무리를 짓자. 처음에 안 그랬어. 가서 접시 3개 들고 가서 다 채워다 쫙 차려놓고 먹었어. 아무도 뺏어갈 사람 없는데 이제. 안 그랬어요? 난 3,500원짜리 뷔페도 그랬는데. 3,500원이 비싼 건 아니었어요. 그거는.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뭘 이뤘다는 건가? 자, 이 세상을 처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개인의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별 보고 들어와 자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 점검 이런 게 중요하죠. 우리 시험에도 중간고사가 있죠, 그죠? 기말고사가 있고. 인생도 중간고사를 한번 쳐보자고요. 지금 잘 이루어가고 있는지. 당신의 비전을 지금 잘 이루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20년 뒤에, 30년 뒤에는 그 비전이 이루어질지. 그때 가봐야 된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때 가서 뭐 이루어진다 그거는 좀 이상한 이야기예요. 자, 소원을 이뤘다. 성취해 가고 있느냐. 조금씩 해가고 있어야죠. 그죠? 그럼 다 이룬 사람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욕심이 없습니까? 여한이 없느냐고 말 여한이. 그러면 된 거죠. 성공한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나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낸 목적을 다 이루었다. 난 만족하다. 난 여한이 없어. 인생 잘 살았어. 누구 말 맞다냐, 그죠? 이 낯선 별에 와가지고 잘 놀다 간다. 잘 놀다 간다. 여러분 잘 놀다 가세요. 놀다 가시, 놀다 가시. 우리 노래 있잖아요, 그죠? 자, 정확한 우리가 목표가 뭐 있어야 그걸 이루게 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딱 그냥 한 절로 그냥 끝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요 말씀 그대로 살고 끝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거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언을 성취하려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뭐 진짜 목이 말랐겠죠. 뭐. 어쨌든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다 살고 마무리 딱 짓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어떤 게 예언됐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누구의 자손이라고 나오냐면 이새의 줄기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나왔어요. 이사야 11장인데요. 그래서 신약 누가복음에 오면
주께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출생의 장소가 베들레헴인데 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베들레헴 오잖아요. 베들레헴에 호적하려고 왔어요.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거기 살다가 로마 황제가 세금을 더 받으려고 호적을 하라 그래가지고 본적으로 가야 되나 봐.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그 베들레헴을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뭐 우연이라고 막 우연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랬어요. 처녀가.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은설원에 팔린다. 스가랴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설원에 팔죠. 그 다음에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한다. 이사야 5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정말 예수님이 매도 맞고 조롱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뭐 그냥 뭐 뺨도 맞았겠죠. 발로 차기도 했겠죠. 그 다음에 수족이 찔린다. 이 말씀이 시편 20편에 나와 있어요. 손과 발에 못으로 박았잖아요. 그죠? 수족이 찔린다. 옷을 제비 뽑는다. 시편 22편이에요. 옷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때 당시에. 너무 귀한 옷인데 이 옷이 통옷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짰는데.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군사들이 야 이건 안 되겠다. 우리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가져가는 걸로 하자. 그것도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들이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아까 말한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썰개 탄 음식물을 주었다. 이것도 예언되어 있고 십자가의 절규도 예언되어 있고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렇게 절규를 했죠. 그죠?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가보니까 예수님 이미 죽었고 양편 강도는 살아있어요. 아직도. 살아있는 죄수는 뼈를 꺾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그 죄수들은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뼈를 꺾을 필요가 없어서 창으로 옆구리를 팍 찔렀어요. 그래서 물과 피가 나왔다. 살아있는 사람은 물과 피가 섞여서 나온대요. 죽은 사람은 물과 피가 분리된답니다. 이런 것도 다 옆구리 찔리는 것이 다 예언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예언자들도 예언한 것들을 그대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순종한 일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말씀 한마디 행동 한 가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칙대로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전적 복종을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그 계획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안 하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십자가 지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를 했지만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3번이나 간구를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침묵이 응답이라는 말을 이제 그때 쓰는 말인데요. 예수는 그 뒤에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묵묵히 가십니다. 재판을 받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재판하고 이렇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 사는 거다. 내가 얼마든지 천군들을 불러다 다 막을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는 이 모습은 인간적인 관점에 보면 실패잖아요. 그죠? 실패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국 뜻을 이루는 거니까. 예수님이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셨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말하면 십자가라는 게 이거는 믿는 수밖에 없는 거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목사님들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설명해 봐야 그냥 설명이에요. 완벽한 설명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원수된 그래서 우리 지옥 가야 되는 그 죄를 없애주는 하나님의 규칙이다.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믿으면 내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해진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규칙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나 그 규칙 싫어. 싫어도 소용없습니다. 뭐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그건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좋아하세요? 그냥 하는 말인데 저는 피부가 검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약간 검게 나왔어요. 이게 약간 나오기를 검게 나왔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자기로 말하면 조금 덜 구워야 되는데 조금 커피 한 잔 마셨나 봐. 커피 색깔이 나온 거예요. 커피 색깔이. 근데 우리 집안이 흰 사람도 있긴 있는데 약간 그런 검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안 검고 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밖에 나가 햇빛을 하루 종일 보고 와도 약간 푹다 그냥 하얗게 바뀌면 좋은데 어떡하겠어요. 내 뜻하고 관계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전적 복종을 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복음송가에 보면 십자가 그 위에 내가 죽었네. 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죠? 또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질 때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에 주 예수 나를 위해 못 박히셨도다. 이거는 그냥 믿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부활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못해요. 이런 믿으세요. 그냥 믿는 사람은 가요. 용서받고.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천국을 못 가고 지옥을 가고 있잖아요. 왜?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십자가 그걸 안 믿어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보면 그걸 너무 안타까워하잖아요. 마음 아파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야 될 사람들이 지옥을 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줄 원래 선물이 아닌데. 우리는 원래 지옥을 가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말로 하면 남의 자리 차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본 자식들은 다 바깥으로 쫓겨나고. 성경에 그런 비유들이 있죠. 그죠? 군대 목사님인데 중령인데 8군단 중령교에서 사역하는 분이신데 김재학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성격이 얼마나 소심한지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을 못했대요. 말을. 그런데 또 이제 목사니까 또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일을 맡았는데 신교대라고 신병아마 교육대대 그런 데겠죠. 80% 이상이 무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2011년이랍니다. 군목 중에 선후배 중에 웃기고 울리고 막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소심해서 말을 못하고 오죽하면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 웃기는 이야기도 재미없게 말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랬대.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말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 보면 뭐라고 해야지. 말이 참 찰지다 그러잖아요. 거짓말이라도. 사람이 아주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약간의 뻥을 썩 하는 건 재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고기를 낚았는데 요만한 잡았는데 이만한 거 잡았다 그러고 재밌어요. 그냥. 그런 정도는 봐줄만 하죠. 그래서 너무 이게 짐이 돼가지고 6개월 동안 막 마음을 억누르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 군대에 선교하라고 이렇게 보냈냐고. 너무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선교가 군선교인데 아프리카나 아마존이나 극심한 박해가 있는 또는 이슬람 지역이나 이런 데 선교한 사람도 있는데
나는 너를 제일 쉬운 곳으로 보냈다. 그런데 너는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자신감이 왜 그렇게 없느냐. 꾸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를 전해라. 정말 어려워. 예수를 전해라 그러더래요. 오직 그걸 위해 내가 너를 여기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날 막 새벽에 얼마나 평생 그만큼 많이 운 날이 없대요. 그렇게 울고. 자, 우리도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에게 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겼다, 사역을 맡겼다, 우리가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뭐 하지만 제일 쉬운 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제일 쉬운 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된장찌개도 먹어도 되고 김치찌개도 먹어도 되고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미국을 2주 갔다 왔는데 미국식으로 먹었는데 너무 체질에 맞더라고. 저는 빵을 2끼만 먹으면 체질에 영 안 맞아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의 현장은 너무 쉬운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이제 그날 이후 설교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십자가 설교를 왜 안 했냐면 예수 설교를 왜 강하게 못 했냐면 반감을 가질까 봤어. 효과가 아니라. 근데 이때부터는 그냥 대놓고 했다는 거예요. 대놓고 막 세게 막 매일 성만차 설교하듯이 막 십자가 부활 계속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병사들이 슬슬 빠지더랍니다. 지난주도 하더니 또 그 소리. 근데요, 나중에 돌아오더랍니다. 돌아오고 세례를 엄청나게 준 거예요, 이분이. 세례를 아무나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사역에 큰 성공을 거뒀어요. 지금도 물론 군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십자가 설교를 하면 망한다? 안 된다?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인데? 바울 사도가요, 철학자예요, 철학자. 철학 박사거든요.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거기 가서 철학적으로 복음을 설명했어. 아주 약간 돌려가지고. 근데 결신자가 없었어요, 결신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 내 이제 앞으로는 십자가 부활만 전하기로 했다. 딴 거 안 한다, 나 이제. 왜? 이 복음이 그 핵심인데 그 복음에 혹시 오해를 가져올까 봐서 약간 약하게 한 거야, 약하게. 그러니까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 대단한 인물이 했는데도. 그래서 십자가만 전하고 부활만 전하기로 했다. 십자가 부활이 여러분 기독 핵심 진리예요. 이건 그냥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설명해 드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눈 감고 무조건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필요 없어요.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서 여러분 이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수준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와 이해가 빨리 되는 수준이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같은 전공 분야에 있는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 잘 알아들어요. 그죠? 여러분 철학가 출신이면 철학 이야기를 하면 잘 통한다니까? 근데 철학가가 아니야. 난 국문학과야. 그럼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 십자가 부활을 설명해줘도 내가 수준이 안 돼서 못 알아듣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설명해 줄게. 설명을 잘 들어.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믿으라. 믿으래,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겁니다. 까탈스럽게 따지는 사람은 못 믿어서 천국 못 갑니다. 자,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로 이루신 인간의 죄 속죄, 십자가로 이루신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드렸다. 그래서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큰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가만히 놀면 되나? 우리 인생에도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근데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길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그래놓고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루고 가자. 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요리, 중요한 뭐 교리 그런 뜻으로 요리문답 제1번이 있습니다. 여러분 1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원래. 그 삶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 이름이 영광 돌리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영원토록 그분을 좋아하는 거다. 즐거워하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좋아한대 그냥. 그냥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냥 좋아하세요. 난 하나님을 좋아하기로 했어. 그렇게 선포하라고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마음을 안 흔들지. 나 아직 갈등하고 있다. 그러고 있으면 막 흔들죠. 그죠? 영원히 그분을 좋아한대 그냥. 미국의 TV 배우인데요. 현대의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이분이 해롤드 월스트라는 분인데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모르는 어떤 선극 단체가 예수의 순환극을 하면서 예수 역을 좀 맡아달라고 배우니까 부탁이 왔어요. 이분은 내가 얼마 더 죽을 건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나? 죽을 건데. 이분의 역할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죽지 뭐 그러고 이제 허락을 하고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다 해가지고 이제 진짜 그 연극을 하는데 이제 십자가 위에서 이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대사를 막 힘을 다해서 막 아버지 하고 그렇게 했더니 막 얼굴에 조명도 뜨겁게 비치고 여러 가지 막 혼합이 돼가지고 온몸에서 막 땀이 비 오듯이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몸이 시원한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대사가 아버지 제게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외칠 때에도 온몸이 막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마쳤고 이 사람 안 죽었어요.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현대의 기적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었다는 거예요. 글쎄요, 어찌됐든 우리는 천국 빨리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천국을 안 가봐서 그래요. 천국을 일주일만 여행 갔다 오면 여기 있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있냐? 얼마나 좋으면 천국이고 파라다이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겨우 어디가 계곡 가서 물이 차로 그늘지고 거기 가면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천국 같은 데지. 그때만 맨날 그 있어봐라 그 천국인가. 어찌됐든 하나님 만든 천국은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영원히 지겹지 않은 나라일 거다. 지겨워. 인생살이도 지겹고 그죠? 살다 보면 어떤 날은 괜찮은데 어떤 날은 좀 지겹잖아요. 맨날 보는 사람 보니까 조금 지겹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 솔직히. 사람들은 죽은 사람 보고 불쌍하다 그러는데 꼭 보면 옛날 그 장례식 하는 거 제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어릴 때 우리 전통 장례식을 다 봤거든요. 그때는 다 전통이었어요. 원래 시식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결혼식도 옛날 그 전통 결혼식. 발인 예식을 딱 하고 이제 이 관을 상여를 갖다 덮으려고 딱 그러기 전에 그 상주들 중에 특히 여자분들이 좀 그러더라고요. 가서 막 끈을 잡고 흔들면서 못 갑니다. 못 가면 어떡해? 아이고 불쌍해라. 이제 좀 살만한데 왜? 막 이래. 그때 제가 예수도 안 믿을 때고 어릴 때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 저러구나 보다. 그런 생각했지. 누가 또 옆에 가까운 사람이 우니까 너무 나대. 이유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저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뭐가 불쌍한 건지 누가 불쌍한지 모르겠네. 살아있는 울고 있는 자기가 불쌍한지 돌아가신 분이 불쌍한지 누가 불쌍해요? 인생 살아보니까 또 나이가 점점 들면서 살아보니까 이 아픈 데가 천지고 그죠? 자꾸 아픈 데가 생기고 고장도 나고 이리저리 그러니까 일도 복잡하고 인지도도 떨어지고 이러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불쌍할까요? 죽은 사람이 불쌍할까? 기독교적인 신앙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불쌍한 게 아니잖아요. 죽음이 바로 성공입니다. 성공. 이 강을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적어놨어요? 다시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다시는 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걸 만들어 놓았는데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많고, 그죠? 환상 입신 온갖 게 많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뭐 약간 기록이 돼 있고. 우리 목적지가 거기인데 뭐. 그 탈무드라는 유대인의 지에서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항구를 떠나는 배가 있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는 배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고기를 다 잡고 들어오는 배가 있어요. 그럼 어느 배를 우리가 환영을 해야 될까요? 고기 잡아가 들어온 배를 환영을 해야죠. 와, 고생했어요.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으셨네요. 축하해요.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반대로 한대. 고기 잡으러 이제 나가는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을 해서 막 박수를 치고 축하해요. 막 이런대요. 돌아오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도 안 쳐다본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출항은 태어남이에요. 출생이에요. 들어오는 건 뭔가 죽음이에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뭐 그냥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막 박수를 치 축하합니다. 이제 시작인데 이제 100년 80년 살아야 돼 지금 앞으로. 근데 지금 80년 90년을 살고 지금 항구로 들어와 지금 끝냈어. 이제 살 걸 임무를 다 감당하고 이제 들어왔어. 여기에 박수를 쳐야 되는데 안 친다는 거지. 나 불쌍하다 그러고 탈무드에서 이게 잘못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가는 이거는 이제 완성으로 보는 겁니다. 완성으로. 만선돼서 항구로 들어오는 성공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올바르지 않아요? 외국인 선교사 묘은이라고 양화진, 서울의 양화진인데 진이니까 나루토겠죠, 그죠? 나루진, 방어진, 그죠? 나루토 진이잖아, 그죠? 진 붙으면 다 그런 데입니다. 그런 데인데, 그 옆에 바로 절두 성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캐토릭 성지인데, 많은 캐토릭 신자들을 목을 잘라서 죽였어요. 그래서 절두입니다, 절두. 절두 성지가 있고, 그 옆에 우리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아마 170, 80기 정도 무덤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서양 무덤이 비스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존 헤론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거기에 고종 황제가 허락을 해서 그 땅을 주어가지고 처음으로 거기에 이제 안장된 분이세요. 이분 미국에서 의대를 나왔는데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답니다. 최우수 성적으로. 그 학교에 교수로 초빙을 받았대요. 얼마나 공부를 잘했나. 그런데 그걸 버리고 조선에 온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니고 조선에 온 거예요. 조선에는 자기가 성공할 만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우리나라 조선은 하얀 그 옷 입고, 그죠? 여러분 옛날 그 영상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오셔가지고 고종의 주치의가 됐대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시골로 가서 백성들 뭐 전부 다 아픈 사람 많죠. 약도 없고 뭐 그 사람들 환자들을 돌보고 성경을 번역하고 밤낮 없이 사역을 하다가 과로와 전염병으로 34살에 죽었어요. 이분이 서양 사람들 모지엔 비석이 서 있는데 거기에는 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적잖아, 그죠? 우리나라 사람은 유인, 공시, 이리 써놓지, 그지? 여기는 그냥 써요. 쓰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나도 그분에게 나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리고 마쳤으니 이제 내가 멸류관 받을 일만 남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여요?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뛰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 그래서 이제 고난주군이 다음 주 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만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을 했다. 그런 의미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렇게 말해요. 다 이뤘다.
그러면 이 큰 사랑받은 우리도 나중에 죽음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다 이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이뤘다.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부산 수영로교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분이 개척을 해서 교회를 그렇게 세운 거예요. 세웠는데 그분의 말씀을 설교를 들어보면 아주 복음적이에요. 우리는 알죠, 그죠? 복음적입니다.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죽기 전에 연명 치료를 이제 뭐 한다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노 했어. 노. 하지 말라고. 나 할 일 다 했고 살 만큼 살았으니 내 천국 가면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대. 안 하고 얼마 뒤에 돌아가신 거예요. 연명 치료는 본인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이 예비된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다 했으면 하면 되지 뭐. 그걸 다시 또 연장을 해서 뭐 더 살아서 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 복음을 알고 뭘 알고 은혜를 알고 생명을 알면 정확한 그 생을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칭찬 받아야 돼요. 너 할 일 다 했구나. 너 참 잘했다. 너 고생했지. 그러고 주님이 품어준다잖아요. 어떤 분 가운데 꼭 껴안아주더래요. 얼마나 좋던지. 그분이 다시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꼭 껴안아주고는 너 다시 가서 좀 더 뭐 좀 하고 와 이랬나 봐. 다 안 올라 그런대요. 이유는 좋으니까 안 올라 그러지. 여기보다 나쁘면 올라 그러지. 다시 한 30년 더 주세요 이러고 오겠지, 그지?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예수님처럼 나도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을,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다 이뤘습니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우리 항상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산받고 천국 백성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가는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마지막에 다 이뤘다. 주님처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아멘. 우리의 죄를 속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 죽음, 조롱, 멸시천대를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감동하셔서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소망 중에 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믿고 이루신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믿고 순종하여 그 일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한성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